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주셨죠.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밝은 빛 가운데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면서 익은 열매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부탁하시고, 사도들은 속사도들에게, 속사도들은 교부들은 또 많은 우리 선진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상 명령을 내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마지막 때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첫째로는 이 18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이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사로 보낼 때 이미 대사 임명장을 주고 거기 가서 대사관이 젖어 있고 대사관 직원이 거기 몇십 명이 있고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주고 또 거기 리무진이 있고 말이죠. 또 자녀들 교육뿐만 아니라 그곳 갔다 오면은 퇴직금과 평생을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을 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일본 대사를 뽑을 때 우리 곽유한 선교사님을 일본 주 대사로 뽑아서 보내면 어떨까요? 아마 금오도에 프랭카드가 붙으면서 우리 아들 일본 대사로 갔다가 출세했다고 말이죠. 중국 대사로 우리 장덕구 선교사님을 보낼 때 북경에 한국 대사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면 리무진이 있고 엄청난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강기수 사님이 이제 사우디 대사로 가게 될지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각 나라 대사로 또 각 지역으로 어느 민족 족속들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사로 파송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대사로 임명받아서 보내는데도 가문의 영광이고 출세했다고 말이죠. 그 얼마나 참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대사는 몇 년, 길어야 몇 년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아무리 좋은 그 대궐 같은 곳에 살아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대사로 임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대사이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리무진이나 아니면 무슨 월급 1,500만 원 주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 대사로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즉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가라, 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있고 못 나가지만 또 물질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후원한 사람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미션 그럽니다. 미션. 우리는 가정으로도 보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영 권사님은 가정의 천국 대사로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 유도현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세우셔서 천국의 대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지금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사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학교로, 직장으로, 또 우리에게 가정으로, 또 각국 나라로 이렇게 보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천국 대사로 부림받았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나 또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나는 천국 대사요,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라고 크게 칭찬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모든 족속은 민족과 또 뭐 어디 인종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이고 간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마크 디사이플이에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주고 또 가르치고 주고 훈계도 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소그룹을 하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모든 계층 어떤 사람이고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 사도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었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분들이 또 우리 초대교회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물며 여러분 일본 대사로 중국 대사로 미국 대사로 그렇게 불림받았는데 미국 대사로 가서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나 하고 늘 말이죠 그 그랜드 캐년이나 다니면서 놀러나 다니고 그래봤다가는 아마 다시 국내로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봐줄 겁니다. 얼마 전에 북한 체코 무슨 대사가 얼쩡얼쩡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송출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바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막강한 그 권세와 능력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더욱 주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 하는 동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 여기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정식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그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를 받고
그리고 확실한 구원의 체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받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지, 신앙을 교회 나오면은 무슨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선시하지 말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분부한 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주님이 실천하셨던 것을 본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성화되는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그 삶을 늘 점검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충실한 사람들. 웨슬리 선생님은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삶을 본받아서 이 웨슬리 선생님은 그 성화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셨고, 웨슬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탄생하시면서 수많은 성자들과 또 순교자들과 지금 온 세상에 웨슬리 선생님과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다른 웨슬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입니까? 아니면 남편 보니까 늙어가지고 보니까 입 벌리고 자는 걸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고, 아내입니까 여러분? 아내도 보니까 늙으니까 틀니 빼놓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청춘이 다 어디로 갔는지 깜빡깜빡 한다고 그래서 문에다가 틀니, 안경, 핸드폰 이렇게 크게 써놓고 뒷문에다가 또 이렇게 써놨어요. 불서를 써요. 가스불 점검하고 불. 그런 아내를 평생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믿는 자식이겠습니까? 자식도 아이고,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 그러시듯이 믿을 만한 자식이 얼마나 평생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딸이, 아니면 목사님, 목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믿었다가 왕창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제대로 못 살 인생이에요. 목사나 부모나 형제나 누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분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물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가용, 아니면 패밀리피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카드를 세상 끝날까지 갖고 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것은 무엇이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목사도 아니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나의 영혼의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이 엘올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올람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올람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또 시대적인 뜻을 말하지만 이 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봤어요.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렇게 삼촌 어떻게 해요? 삼촌 그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어.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좋은 곳 가져. 네가 저쪽 가지려면 난 이쪽 갔고 네가 이쪽 가지면 난 이쪽 가질게. 이 땅의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너 좋은 거 가져. 너 마음대로 해.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아브라함의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찰나적인 이 세상 것을 쥐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땅의 것을 쥐려고 그러고 식당에 가서 이모를 3번 4번 막 불러서 부려먹고 말이죠. 거스름돈을 기어이 달라고 막 조금 몸만 저기 하면 깎으려고 그냥 깎아가지고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땅의 것을 잠깐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대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저래?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부러우지 않고 호주 대사로 갔네, 또 어디 뭐 캐나다 대사로 갔네, 전혀 부럽지 않고 우리는 천국 대사로 불림을 받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나무를 심고 엘올람, 같이 해보겠습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엘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엘올람 하나님을 늘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지상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약속도 우리가 지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 사람들로부터 뭐 목사가 저래 이러면서 믿을 사람 못 된다고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한 번도 변케 하시지 않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지금도 지키시고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카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집이, 우리 자가용이,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것 그렇게 미련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가 많고 단점이 많아도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용서의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또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용서로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랬던 그를 주님은 갈릴리로 받아라서 그 갈릴리 안개가 섞인 아침에 얘들아 여기 와서 초반을 먹자.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얘들아 여기 와서 초반을 먹자.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한 그 음성이에요. 지금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은 따뜻하게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떡과 고기로 그렇게 같이 조반을 드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세상 끝날,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제 세상 염려와 걱정들은 오늘부로 싹 퇴출되고 오직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미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는 천국 대사라,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천국 대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대의 명령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믿어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 주셨는데 내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죠. 돈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카드라도 주시든지. 카드로도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돈이나 카드로 세상 것으로 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 같은 이런 죄인도 우리 하나님께 그 참 과분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서 저 천성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젊은 날
그렇게 내 맘대로 살고 술 먹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되지도 않는 그림 그린다고 하면서 저 프랑스 파리 가서 지금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에펠탑 밑에서 개똥 줍는 그런 공익요원이 됐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천국 대사로 살아가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이죠. 그것도 우리 여러분과 같은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로운 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비전이요, 우리에게 참 위로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 날은 결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명이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4가지의 것, 너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건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무엇이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어느 것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동사하고 동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마다 익은 열매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곧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